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다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나를 허락하시고 귀한 또 이 은혜 자리에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또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귀한 이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지고 또 이게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는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어지는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주어지는 회복이 동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이 60장은요 초림으로 주어지는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재림으로 주어지는 회복이 이중적으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이는 해와 달의 피조물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원초적인 빛인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 안다 그것입니다. 밝히. 그래서 빛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밝히 아는 자다 이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밝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에 속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죠. 이게 피조물의 빛인 겁니다. 그 피조물 속에도 물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유추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고요. 해와 달이 주는 빛으로 껍데기는 그렇게 껍데기로만 알 수 있게 하셨다. 즉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아는 것처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어떤 바람채로 알아지는 지혜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이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해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뭐냐? 달과 같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달과 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해와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달은 마치 율법과 은혜와 같다, 그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인 거죠.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짐승의 그 제사는 그림자,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짐승의 제사, 구약의 그 짐승으로 드려진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 진짜를 만났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솔직히 성경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해와 달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경이 필요하냐? 천국 왕국에서는 이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해와 달빛과 같고 하나님은 참 빛과 같은 거죠. 우리가 참 빛을 만나니까 이 가짜 빛은 이제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이것을 비치신 하나님이 계신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그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해와 달은 새 언약과 옛 언약과도 같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고 새 언약은 실상인 것이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새 언약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곁에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도와주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하고, 그래서 곁에서 이제 도와주는 방법 대신에 이제는 아예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돕겠다, 그렇게 말씀한, 이게 새 언약이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그거다, 이것입니다. 새 언약은 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알게 되는 걸 말한다. 옛 언약은 누군가가 알려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줘서. 어? 이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온전하지 않죠. 그냥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뭐 누가 누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직접. 34절 말씀. 예. 에레미야 31장 마지막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너 여호와를 알아.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할렐루야. 예. 뭐 하나님을 알아라 말라 할 필요도 없다 그거요. 예. 그때는 다 하나님을 애부터 그냥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직접 다 자기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알기.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뭐 누구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알게 된다. 직접. 왜냐?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안에서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면 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무슨 간접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다 이게. 누가 뭐 알려주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안다 이게. 그래서 옛 언약은 해와 달빛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 그 자체가 빛, 하나님이 빛이. 해와 달은 마치 사진과 같고 하나님은 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해와 달이 알려주는 그 빛,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연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알게 되니까 이 세상 지혜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성경 자체도 필요 없다 이게. 믿습니까? 천연왕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뭐 간접적인 어떤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하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그 천년 왕국에서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아주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게 똑같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식양을 따라서 졌다,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 예루살렘 성의 축소판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 축소판을 그걸 보고 졌다가 똑같이. 그러면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집. 근데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네모가 반듯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성막 중에 네모가 반듯한 곳이 한 군데. 그게 어디냐? 지성소. 어?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뭐냐? 마치 이 땅에서 성막의 지성소 같은 곳이다. 지성소. 믿습니까? 그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거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이 지성소요.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좌우에 두 스랍들이 그룹이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가운데가 뭐냐? 여기가 시은소,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지성소에 예? 누가 들어갈 수 있?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예. 거기 맨날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까? 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예? 1년에 딱 한 번 그 안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거기 누구 만나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거기는 매일 들락날락 성소는 매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소는 매일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속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지성소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가 된 일곱째 날에 속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같이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네모가 반듯한 성읍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48장을 보면은 성신이 지은 성읍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따라서 여호와 삼마. 뭐라고?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을 보는. 근데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성읍. 그게 축소에서는 지성소고 그게 하나님의 성소, 집이다. 하나님의 거하는 집, 그죠? 하나님의 거하는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온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다 흩어져 살다가 안식일이 되거나 정한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뭐와 같아요? 에? 지금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에서 살다가 일하다가 일곱째 날 주일날 다 어디로 모여? 에? 성령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모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또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주일날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차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새 예루살렘성, 그 장차 천년 왕국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 세상에서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맛보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난 교회 모습이 그게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교회 생활이 이게 천년왕국의 이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고 왜 이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장차 주어질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대충 할 수 있나요? 예?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막 그렇게 그게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 그 사람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을 개판으로 하면서 엉터리로 하면서 뭐 천년왕국에 뭐 가서 뭐 주님과 함께 뭐 천년왕국에서 산다? 아, 여기서도 안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데 되겠어요?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건 죽은 거 갖다가 버린다. 태워버린다. 그만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모이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산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산자야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돼 있고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가 이게 놓여져서 성전으로 지어가듯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어나가게 돼 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밥 먹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은혜 받은 자만이 반드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섬기지도 않는다 그거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마치 무슨 친목 모임하듯이 거기 가면 그냥 아는 사람들 있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모임하듯이 그냥 그렇게 오는 거야. 교회에 그냥 만나러, 사람 만나러. 무슨 교회를 섬기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를 해서 무슨 뭐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섬기, 그딴 거는 몰라.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잘해주면 그게 좋고, 교회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못해주냐 그걸로 따져서, 아, 이 교회가 잘해주면 이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회가 잘해주는 거는 저쪽 교회로 가고, 뭐 그냥 뭐 지한테 잘해주면 그냥 거가 최고지. 개념이 없는 거야. 교회 뭐 이게 이 영적인 이 개념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다 그거는 가짜다. 이게 그건 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후서는요, 목회서신이래.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이제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원리, 교회, 그걸 이제 조언해주는 편지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해요. 목회서신.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왔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 이 두 이단들과 싸웠어요. 특히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성경을 헬라 철학으로 아주 견고하게 해석을 해서 성경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를 하는,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문학으로 이걸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원론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특히 이 구원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우리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육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양심으로 오는 꺼리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막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뭐 아무런 가르침이 없이 막 육적인 것을 쫓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좋죠. 훅 넘어가는 거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조롱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하고 더 속이고 속고 그냥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서로 그런다 이게. 근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가르친 진리가 뭔지를 잊지 말라고 디모데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히 행하는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더듬고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냥 죄를 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점점 양심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피 흘리며까지 싸워야 되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거기 그냥 뒹굴면서 좋다고 그냥 편하게 더 그게 살면 그게 맞느냐 그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냐?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다 간 그 우리 선진들의 기록이 그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왜 상고해야 되느냐? 성경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나같이 이렇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 그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 봐라. 비교해 봐라. 내가 나같이 이렇게 살았는지. 그죠?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거죠.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인데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예배도 안 나가고 안 드리고 그냥 예수님이 맨날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도 그냥 교회를 그냥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똑똑한 사람들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논리에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공격에 지은 말로 미혹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이성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말에 솔직하게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간다. 왜?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냐 이게. 그러지 않아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복음을 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설령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거보다 좋은 복음이 세상에 어딨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참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지들의 영광 자기들의 그 편리 위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도 말고 그래.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인본주의 사상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하고 내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좀 상고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야 무슨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이상한 데 막 그런 데 막 따라가고 그런 걸 그냥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연습도 안 하고 좋은 경기를 펼친다? 그건 사기죠, 사기. 그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경기를 한다? 그게 됩니까? 연습 없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 훌륭한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다? 가능해요? 이정인, 가능해? 나가서 연주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 그치?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야 된다. 생명은 자라게 돼 있잖아요. 성장, 자라게, 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옛날의 구습을 이제는 버리고 새 것을 쫓아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충만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는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되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본문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대.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토해내야 돼. 가나안 땅이 다 토해낸 것처럼 천년왕국도 그와 같이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 토해내버려. 다 토해낸다. 어떤 사람들? 거짓된 자들, 거짓말장, 속된 자,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속된 자, 가증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토해낸다. 다 걸러낸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 믿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그 거짓말이야. 거짓. 지금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거짓말. 가증한 거예요. 그게 속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 콩 나. 팥 심은데 팥 나게 돼 있어. 그게 정직한 거야. 생명은. 믿습니까? 거짓이 없어.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도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나타난다. 열매.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 속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증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가증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입술로는 예수님을 뭐 말하고 그러지만은 그 삶 속에서는 예수가 없다. 이거 예수가 없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거야. 믿음은 예수의 생명으로 실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삶.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게 분리될 수가 있느냐? 그건 없다 이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그게 뭐 가능할지 몰라.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실제의 삶, 실제 사실, 삶의 실제, 그게 있어야지. 그게 천년 왕국은 무슨 동화 속의 동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실제고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실제고 이 사실로 나타나야 된다.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지금 나타내, 열매를 구하는 열매를 지금 뭐 없는 거 그거를 뭐 만들어내라, 없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그거 내 보이라.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거 나타나 내 보이라, 그거요. 간단한 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내놓게 돼 있다, 이거 내놓게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성막을 아무나 짓습니까? 아무나 막 성막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감동을 입은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을 지었어. 성전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는 것처럼, 아무나 무슨 헌금하고 아무나 무슨 헌신하고 아무나 충성하고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게 나타나게 됐다.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증거가 실제의 삶 속에서 그들은 나타나게 돼.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은 아무나만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헌신과 재물을, 하나님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내놓으라.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거 은혜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일을 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지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에 헌신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 이게 관심도 없다. 이게 자기 먹고 사는데 관심 있고, 내 새끼 그냥, 내 집 그냥, 나 그냥 거기에 관심 있지, 교회에 관심.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시작.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아주 심하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2장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 예수 20년 믿었다. 나 교회 30년 다녔다. 신앙 경력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열매를 내놔봐라. 열매가 있냐? 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 열매가 있냐? 뭔 열매가?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교회 직분 자랑하지 말고 열매를 내놔라. 예수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성도의 이
행함은 일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각자가 자기가 받은 만큼만 토해내게 돼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그렇죠? 나는 진짜 속고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나는 비 없는 구름은 아닌지, 물도 없는 샘은 아닌지, 메마르고 공고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공고하고 기근 것 같은 열매 없는 나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보라 이거죠. 복음이 나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정말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그냥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지 아는지. 복음은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하는. 택한 자는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택한 자가 아니면 복음으로 마귀의 열매를 맺게 해서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야, 그걸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잘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곳간에 들이실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드릴 성도, 아내된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새들이 와서 과실을 상하지 못하게 눈을 부릅뜨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그 삶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손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가 되고 가증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실제 삶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더 은혜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 안에 늘 거하여서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 중심의 교회 생활 착실하게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에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고 한 사람도 떨어져 가고 쭉정이같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불쌍한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